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운 심판을 하며 싸우더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19절쯤 묵상하고 나면 이제 19장쯤 묵상하고 나면 이제 읽어집니다. 어떻게 읽어질까요? 요한계시록은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몇 명이에요? 세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세 사람만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술술술술 읽어져요. 정말입니까? 여태까지 묵상한 사람은 알아요. 어제 했는 얘기 한번 보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어제 얘기 마지막에 했는 얘기가 오늘 얘기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제 마지막에 했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봐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지? 누가 경배해야 돼요? 내가 경배해야 되죠? 네. 내 아버지가 경배해 주면 안 돼요. 자기가 경배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경배하라 이렇게 해놓고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래놓고는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기고 앞에 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 앞에 말이죠. 앞에.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경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거부터 알아야 그 뒤에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요 단어가 몇 개 안 되는데도 몰라가지고 꼭 보고 읽어요. 어, 앞에 뭐라고요? 천사를 경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왜 그럴까요? 오늘 얘기 제목이 거기에서 나와요. 천사를 경배하니까. 예, 하지 마라. 네. 원래가지고. 왜 하지 마라 하냐 이 말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능력 있어 보여. 천사한테 천사를 숭배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뭐 심부름꾼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뭐가 돼요? 천사가 돼요. 그래서 천사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종인데 나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해라. 그렇게 숭배해라가 아니고 뭐예요? 경배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론 동등하니까 하지 마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지 않게. 예? 하나님을 가리지 않게. 가리지 않게. 예, 가리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말인데 다른 말로 해야 돼요. 왜 어. 다른 말로 해야 되냐면 오늘 얘기를 하려면 다른 말로 해야 돼요. 어. 천사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따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따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도 없어요. 근데 천사는 만져질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만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대언이라고 했어요. 대언. 대신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대신에?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고, 그게 묵상이고, 그게 말씀 가르침이.
그게 예언의 영이다. 영이라는 건 뭐예요? 영, 영감. 집에 있는 영감 말고 영감. 그걸 영이라고 해요. 이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엉터리로 악한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절대로 못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절대로 악한 마음으로는 못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자, 이야기해보자, 이 말씀은 그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무엇이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증언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증거하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를 증거하다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순교하면 어떻게 돼요? 흰옷을 줘요. 흰옷을. 예. 두루마기를 줘요. 그게 뭔 뜻이에요? 천사가 입는 옷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준다고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요한계시록에만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합니다. 원래 계시록은 꿈이거든요. 꿈. 꿈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얘기인데 불확실한 얘기 속에서 확실한 것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 말씀 중에서 말씀의 예언은 말씀의 대언이다.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증거다. 이 단어를 정리하게 되었고 증언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이렇게 했어요. 증언을 받은 내 형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순교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을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하고 순교자는 무슨 옷을 입어? 무슨 옷을 그걸 두루마기라고 그래요? 천국 가면 입는 가운이래. 가운. 다 그걸 입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는 것은 하늘이 딱 열리면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하늘나라를 보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거지 성경이 없이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한은 말씀이 열린 하늘인데 그걸 모르고 말씀이다 이러면은 그 말씀 어디 있어? 누가 그래 얘기해요? 로마 장군, 로마 군사들이 너 말씀 어디 있다면서 내놔라. 그럼 주면은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늘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어때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이제 뒤에 거를 이 엄청 많은 양을 한 절씩 읽으려고 하니까 어, 우리 그 MRI라고 하는 그 의료기기가 있죠. 그는 한 층을 찍으면 그 가지고는 다 모르니까 여러 장을 찍는데 아주 촘촘하게 찍으면 값이 비싸고 또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성경은 한층 11절 읽고 12절 읽고 13절 읽고 이래가지고 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3차원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면 좀 한 절만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전체를 읽었을 때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MRI보다 더 정밀하다. 외우세요. 예. 첫 번째 뭐냐면 백마를 탄 자가 뒤에 보면은 백마 탄 자 얘기가 몇 번 나와요. 백마 탄 자 얘기, 말 탄 얘기는 네 번 나오는데 11절에 나오지만 14절에 백마 탄 이야기 나오고 19절에 말 탄 자가 나오고 21절에 말 탄 자가 나오는데 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날까요? 하나님일까요? 천사일까요? 사탄일까요? 백마 탄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과 싸우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함께 읽어야 돼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중심과 진실이다.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이름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건 충신이 뭘까요?
여기서 믿을 만한 이 말을 충신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 복과 같이 같은 그거를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백마 탄 사람이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없죠? 왜냐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말은 뭐예요? 싸움을 하는데 심판으로 싸웁니다. 예. 그 백마 탄 사람이 그예요. 근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인데 싸우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미시파트로 싸워서 다 이기는, 승리하는 거예요. 지는 일이 없어요.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지, 누가 심판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12절 읽어봅니다. 그 너는 불법 가지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것 하나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백마탄 사람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왕관을 쓴 머리가 있고 왕이니까 공의로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왕이 아니면 심판을 못 합니다. 그리고 눈이 흐리멍텅해서 동태 눈이 돼가 있으면 심판을 못 합니다. 특히 70이 넘으면 어 뭐가 와요? 뭐 백내장이 오면 잘 안 보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하게 볼 수 있죠. 그게 백마탄 사람이에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더라. 이 말은 관이 이때 당시에는 왕들이 많으면 이관 저관 관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쪽 왕이고 저 사람은 저쪽 왕이고 이런데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관을 가지고 머리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또 적혀 있어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한 사람 말한 사람 말타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인을 세우라 이러니까 내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나를 잘 아는 건 나밖에 없다. 그리고 정인을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법에 의해서는 정인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무효고 신성모독이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 탄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단정 지으면 이단이라고 잡아가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이런데 꿈에 그렇더라고요. 이러면 안 잡아가지만 그거 말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러면 잡혀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고 읽어야 돼요. 환상은 환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13절 읽어요. 또 그가 그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무엇을 뿌린 옷을 입었다고요? 뿌린 옷. 이 뿌렸다는 얘기는 부었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같은 의미래요.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 붓잖아요. 왕도 기름 붓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피를 가지고 뿌린 거예요. 피를 부은 거예요. 그가 누군데? 말탄자잖아요. 말탄자인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피 뿌린 제사장, 기름 뿌린 제사장하고 달라요. 레위기 7장 14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화목제의 띠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나 이제 황소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 뿌림으로써 화목제의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시키는 제사장이죠. 예수님은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화목시키는 제사장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알아듣기 좋게 예수님이라고 안 했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건 우리까지 읽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데 피 뿌린 제사장이라고 안 써놓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말씀이라 똑바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표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11절에 제목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백마 탄 사람이라는 백마 탄 사람.
그래서 좋아가지고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항상 자다가 백마탄 사람 꿈을 꾸고 뿔떡 일어나가지고 씩 웃으면서 누가 오겠지 오늘은 백마탄 사람이 올까 이러는데 좋은 꿈입니다. 이 백마탄 사람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백마탄 사람이냐? 그렇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꿈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듣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14절 읽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일곱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백마탄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세마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면 입는 옷이잖아요. 가운이잖아요. 천국 가운, 흰 옷. 얼마나 hir까요? 눈보다 희고 또 양털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는 흰색이에요. 그, 그 옷을 입은 군대가 어디 군대예요? 하늘 하늘 군대, 하늘, 천군이죠, 천군. 세마포 입은 많은 사람은 천사죠, 천사. 천군과 천사가 오는데 백마를 타고 가는데 백마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가면 천군이 앞장서서 가면 천사가 뒤따르고 백마를 타고 앞에 가는 사도 백마를 타고 뒤에 가는 사람도 백마를 타고 그렇게 가고 어디로 갈까요?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심의 명예라는 하나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 백마를 탄 사람들이 뒤에 따르는 건 수종든다 그 얘기를 할게요. 천사들은 원래 수종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언제 얘기해요? 예수, 예수님 세 가지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고 시험 받을 때 너무 힘드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백마탄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백마탄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수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15절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누구 입에서? 세마포 입은 사람들. 예, 뭐 우리가 간단하게 대표로 말 탄 사람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라. 검이 뭐요? 얘기 잘못 썼나? 검인가? 검은 아니죠. 뭐예요? 칼을 말하는 거죠. 칼. 좌우의 날선 검. 추수할 때도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다. 추수할 때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낼 때 예리한 낫으로 했는데 여기서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쓰던 좌우의 날선 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갖다 대면 다 갈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같은데 갖다 대면 이쪽 편으로 가고 저쪽 편으로 가고 그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뭐 같아요? 말씀 같죠? 예,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고 딴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리하게 갈라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요. 말이 딱 나와가지고 진짜 믿었냐? 예리한데요. 안 믿었어요. 그럼 지옥 가라. 그렇게 되는 게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랬어요. 만국을 친다는 것은 검으로 만국을 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치는데 검이 나와서 치는데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철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쇠 지팡이를 철장이라고 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예. 잘 안 쓰는 말이니까 가르쳐 줘도 또 내일 가면 몰라요.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노트 필기한 사람은 알지만 찾다 보면 벌써 다른 구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철장은 보통 옹기 장수가 이렇게 옹기가
제대로 된지 구워졌는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쇠막대기로 툭 치면 깨져 버리고 이러는데 그 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들을 할 때 만국을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만국이 뭐예요? 심판받을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쓸 거, 못 쓸 거, 지옥 갈 거, 천국 갈 거 이렇게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해요? 직접 안 하고 누구 시켜요? 천사를 시켜요? 직접 하죠. 친히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아니 나를 쳐다보지 말고 여기 구절을 읽어보세요. 친히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렇죠. 전능하신 이가 철장으로 다스리는데 신이 나가서 뭘 해요? 직접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뭘 해요? 다스리죠. 철장으로 치고 다스리고 만국을 치고 예리한 검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포도주들이고 포도주 털을 바른다는 게 뭐예요? 심판하고 있는 거죠. 피를 흘린 사람은 피를 흘려라. 그리고 막 바른 거예요. 포도주 털에 들어간 거는 다 심판을 받는데 피를 철철 흘리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밟겠죠. 직접 그걸 진노의 포도주 털이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 묵상했기 때문에 다 알죠. 네. 그래서 여기다 심판이라는 말을 쓰면 또 걸릴까 봐 이것만 쓰고 치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뭐 말인지 몰라요. 16절 읽고 도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다리의 이름 쓴 건 처음 봐요. 다리의 이름 쓴 건 처음 보는데 어떤 경우에도 다리의 이름 쓴 거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데 만화에서도 본 적이 없고 어디에서 본 적이 없는 꿈에도 본 적이 없는데 일단 다리에다가 이름 썼다고 이렇게. 누구 다리에다가요? 백마 탄 사람 다리에다가 이 옷에는 이름 쓴 거 많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운에다가 누구누구 딱 이렇게 써가지고 친절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름이 딱 나타나니까 친절하게 하는. 누구 나쁜 그 이름 이용을 하다가 온데 인터넷에 도배하면 그 사람 사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다리에다 이름 썼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그렇게 써놨어. 17절 읽으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궁중에 논한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제가 뭐 참고 성구를 안 썼습니다만은 이 선지서 예언서에 보면 새들을 초청해서 고기를 베푸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들은 실체만 보이면 가가지고 뼈를 싹 밝혀가지고 뼈다구만 남겨놓고 싹 먹죠. 어떤 경우에 독수리 같은 거 나타나면 뼈도 못 추립니다.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은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추린지 모르죠. 가만 놔두고 추리면은 갈비뼈가 붙어 있지만 독수리는 갈비뼈 하나를 뚝 분질러 가지고 들고 날아가서 저 멀리 가서 먹기 때문에 시체를 갖다 놓으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독수리가 오면. 그만큼 뼈도 못 추린다는 거예요. 찾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보니 누가 보니 나. 요한이 보니까 한 천사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 천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심판하는 천사도 있지만 이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할까요? 나쁜 소식을 전할까요? 나쁜 소식 같지만 이거는 엄청 좋은 소식의 천사입니다. 항상 그래요. 잔치에 초청하는 천사예요. 새들에게 엄청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 너희들이 잔치에 초대한다. 다른 선지서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잔치로의 초대. 그렇게 해서 새들에게 나팔을 붑니다. 와서 실컷 먹어라. 큰 잔치다. 하나님의 큰 잔치다. 큰 잔치다. 그래서 모여서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요? 누가 소리 질러요? 한 천사가
한 천사는 누구 심부름으로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왔어.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의 살을 먹으라. 어떤 결혼식에 가면, 뷔페집에 가면, 어느 뷔페에서 피로연합니다. 그러면 그 뷔페 먹을 만하대. 인터뷰고는 가장 유명한 게 그게 회가 있는데 그게 진짜 다른 데보다 맛있대. 이러면 거기로 사람들 쫙 모였던 거예요. 근데 메뉴를 다 밝힙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먹어야 될 살 있잖아. 그 왕들의 살은 주로 비계가 많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왕들의 살 먹고 싶은 사람은 오고, 장군들의 살. 장군들은 장사하고 장군하고 비슷하지만 장군은 장사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장사는 머리는 좀 나쁘고 힘 쓰는 게 장사고, 장군은 힘은 좀 약하지만 머리 잘 쓰는 사람은 장군이고,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군들이 살도 있고 장사의 살도 있고, 네가 삼겹살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등심을 좋아하느냐, 그거 다 있다. 이렇게 등심은 등이 튼튼한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의 살을 얘기하고, 말들, 중국 연변에 가면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말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이 말고기를 가지고 만두를 만들어 놨는데, 아, 맛있습니다. 먹을만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못 먹죠. 만두를 못 먹죠. 연변에는 가기도 좋고 값도 싸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양도 많이 주고, 그래서 가시거든 꼭 말고기 만두를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이 뭐예요? 그 말을 탄 사람들, 기마병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 탄 사람들은 다리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다리살 좋아하는 사람은 말 탄 사람들이 살을 먹으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부패이기 때문에 별의별 거 다 있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사람, 세트로 다 맞춰놨다. 먹으라. 잔치죠. 뷔페보다 큰 잔치가 없죠.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한 자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이게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탄과 전사들이 싸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은 누가 이겨요? 예, 말탄자가 이기겠죠. 항상 정의가 이기고, 아까 이렇게 한 미시파트가 옳은 것만 이기게 해주는데, 옳은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만 옳은 거지, 나머지는 아무리 잘해도 다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내가 봄에, 누가 봄에? 예, 사도 요한이 봄에 그 짐승과, 이 짐승은 똑같은 짐승이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읽으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말 탄 사람이 아니고 그 짐승은 처음 나오는 거죠.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 사탄을 짐승으로 표현한 건 수없이 있었죠. 요한 계시록에서는 짐승 이러면은 좋은 짐승도 있어요. 뇌생물 이런 좋은 짐승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 짐승은 지금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짐승이라 했기 때문에 그가 누구냐 이런데, 여태까지 짐승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라고 쓰도 돼요. 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자가 대상이 없지만 그 짐승은 지금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과 땅의 짐승들,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이 사탄이냐? 땅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이 나중에 보니까 뭘 줘요? 666 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어요. 그걸 받으면 엄청 좋지요. 장사하고 돈 많이 남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쁘다 이러고. 왜 나빠요? 밤낮 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받지 마세요. 666은 받지 마세요.
어, 그들의 군대들, 누구의 군대들? 사탄의 군대들, 세상 임금의 군대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군대들이 모였어요, 흩어져 있어요. 모여가지고 누구와 싸웁니까? 말탄자와 싸우는 거예요, 말탄자. 그 말탄자, 앞에 지금 얘기했는 말탄자. 입은 말탄. 예, 흰 옷을 입고 따라가는 그 어, 천사들과 이, 이 백마탄 왕자,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백마탄 사람을 따라가는 흰 옷 입은 천사들, 그 군대들하고 싸웁니다. 사탄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용을 있는 곳에 던져지고.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 전쟁 준비를 하고 막 철저하게 준비하고 너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 저렇게 하라 이러면 빗장 딱 넘기면 그 사람들이 점점 쇠약해져서 도망가다가 붙잡혔는데 살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당연한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했더라도 짐승이 잡히고 이러면 전쟁 끝난 겁니다. 너무 허무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적어놨어요. 짐승이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누구 앞에서 아니,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도 내일 또 나오지만 용이 있고 용이 권한을 주면 그 짐승이 또 다른 사람의 권한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짐승 앞에서 막 표적을 행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표적을 막 행해요. 너무도 예수님 닮아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모양이 거의 1대1입니다. 구별을 못해요. 공부를 안 해놓으면. 구별을 못하는데 분명히 하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는 사탄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우리 거짓 선지자 이름 대표가 뭐예요? 이단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는 남을 꼬시는 사람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뭐예요? 666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안 그래도 지금 돈 벌러 나갔는데 돈 벌러 나갔다는 건 그냥 생계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려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갔는데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좋다고. 비트코인이나 무슨 주식이나 이런 것들인데 어, 그걸 가지고 미혹을 막 합니다. 그러면 100% 성공한다. 그러니까 100%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해서 그랬으니까 혹시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미혹하던 자들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졌다. 둘이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저는 뭐 이런 말 드리고 싶진 않지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라 해서 가보니까 인터뷰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부페도 막 해놓고 이거 뭔 뜻이 뭐 공짜로 먹어도 됩니까? 이러면 먹어도 됩니다. 이러는데 우리 아들이 이걸 해가지고 한 달에 차를 몇 대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11조 1천만 원. 잘못 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나는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었는데, 이게 공학도 선생님께서는 공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겁니다. 이거는 딴 사람은 모릅니다. 공학 박사가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으니까 내가 특별히 모셔온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미혹하는 거죠. 엄청 표적을 보여줬죠. 자기 아들이 잘 나간다는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삽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져가지고 볼 때 차가 현대에서 상을 줄 거고
뭐 수출보다 더 많이 썼죠. 차를 그걸 많이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돈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손이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때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놀러라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상관죠. 그, 예, 그 미혹하던 자 둘 다 그거를 뭐 비트코인을 발행하고 권유해주고 이런 사람들 둘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은 못, 그 유황불못인데 유황불은 끌려고 이렇게 털면 이 털면 여기가 또 불이 이게 안 털려요. 유황은 아주 낮은 온도에 불이 붙기 때문에 털어봐야 물에 집어넣어도 끄집어내면 또 붙어가지고 있고 엄청 무섭죠. 근데 바르면 이게 털면 다 불이 붙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꺼져요, 또. 안 꺼지고, 네, 오래 탑니다. 인도네시아 가면은, 마두라 섬에 가면 아주 오래 옛날부터 노천에 불이 붙어가지고 펄펄 타는 게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거 보고 그 뚫으면 가스가 엄청 나올 줄 알고 마두라 전을 돈으로 주고 사고 뚫었잖아요.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면 그 여전히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그래서 이제 요리해 먹는 사람도 있고, 계란 구워 먹는 사람도 있고, 내가 쓴 거예요? 가스가 그냥 땅바닥에서 골죽골죽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한 군데만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포항에 한 군데 있어가지고 불 붙여놨더니, 지금 가보면 꺼졌어요. 가스가 다 나왔대요. 그래서, 예. 거기 조금 나온 거 가지고 영원한 불꽃 이래 써놨는데, 영원하지 않고 뾰족뾰족 할수 없지만. 그래서, 없어 보이는. 예. 그것 때문에 구경 갔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안 가고, 바닥 이렇게 된 거, 그거 보러 많이 가죠. 어, 마지막 절 기뻐하십시오. 이게 21절 읽어봅니다. 또 나머지는 말단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리더라. 그러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진 자 말고 남은 사람, 불못에 들어가서 형편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 말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보자. 네가 지옥에 안 갔구나. 그러면 검을 갖다 대놓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쪽으로 잘리면 지옥 가고 이쪽으로 잘리면 천국 가고 그걸 뭘로 한다고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한다. 그, 그 검이 무디어 가지고 탁 쳤는데 안 죽었다. 아싸 이러고 살 수 있지만 이건 너무 예리해 가지고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고 정확하게 지옥과 천국을 분별하게 해준다. 쌍칼이기 때문에 이래 쳐서 안 맞으면 됐다 이랬는데 오면서 치면 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날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니까 누가 먹어요? 내가.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그럼 누군가 하나는 이제 내가 죽어서 애들을 배불리니까 나도 할 만큼 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로 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한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본 게 그렇다. 그것뿐이지 너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분명히 알고 싶고 알았던 것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 남는다. 살아남는다. 흰 옷을 입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20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짐승의 잡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던져지고 짐승의 표는 666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묵상한 사람은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요. 666은 매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매매권을 받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큰 아파트 사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몇 년 지나니까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하나 가지고 충분히 살겠다 이러면서 한 칸짜리 방을 원하는 데가 있는데 뭐 그거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잘 읽고 잘 듣고 대답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6666표를 받으면 반납 심의 없는가? 네. 두 번째 질문. 매매권은 공중권세자가 발행하는가?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도 읽고 저런 것도 읽고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많은 동영상도 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꿈 얘기를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자세히 읽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읽게 됩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고 썩어질 자가 아니라 영생할 자입니다. 썩어져 갈 것으로 영생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로 이틀간 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오랜만에 유원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남은 공부 다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기억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